마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에는 절박함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을 어제도 나누었는데요, 계속해서 마가복음 2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동안에 집 밖에서는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예수님께 가기는 고사하고 예수님 계신 집 문 앞에까지 가기 어려운 상황에 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어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예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좋다, 그러나 교회는 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다는 거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은 뭐라 할 것 없이 먼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쩌면 내가 누군가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서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 나를 보면서 당신 때문에 정말 예수님 믿고 싶다,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하면서 교회에 나와야 하는데 당신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당신처럼 될까봐 예수 믿기가 싫다 라는 말을 하지 않도록, 내가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내가 하는 언행, 내가 하는 행동을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언행과 행동이 내 삶 가운데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점을 마음에 담으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바리게이트가 되지 말고 복음의 브릿지, 복음의 다리가 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결심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다행이랄까요? 오늘 이 중풍병자를 비롯한 친구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막혔는데, 그 길이 막혔는데도 그대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께 가기 위한 다른 방법을 강구합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 모서리에 줄을 매달아 예수님 앞으로 내린 거예요. 이 광경을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우습기도 하고 참 당황스럽습니다.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천장을 뚫는데 이것이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아무 소리 없다가 뻥 하는 소리가 나고 여러분 지붕이 뚫렸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지붕을 뚫어내는 동안 부스럭거리는 소리, 덜그럭거리는 소리, 머리 위에서 아마 흙먼지랑 건불 떨어져서 날리고 얼마나 산만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제대로 아마 전할 수가 없으셨을 것 같고, 예수님의 말씀을 집안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한동안 이 집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붕 위를 한참 동안 이렇게 쳐다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만 특별히 오늘 이 말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라고 할 때 중풍병자를 포함한 그들의 믿음인지 아니면 침상을 들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인지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문맥상 보면 아마도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신다니, 그러면 내가 안 믿어도 믿음 좋은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분들께서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우리 집사람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나중에 집사람 치맛자락만 붙잡아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냐 하는 질문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런 말일까요? 너는 안 믿어도 저 사람들이 믿으니까 저 사람들을 봐서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할 때 보셨다라는 말은 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한번 이렇게 보자. 그리고 너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인가 한번 내가 보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 보셨다라는 말은 헤아리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헤아리셨는데 무엇을 헤아려 주셨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어떻게 지붕을 뚫고 침상을 달아 내리는 행동을 해야만 했는지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우스꽝스러운 짓을 하는 그 4명의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살펴주셨다라는 뜻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이렇게까지 행동을 했나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절박함 때문에 그랬다라고 생각합니다. 절실함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실함과 절박함이 지금 이들을 이렇게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아니면 이 사람 못 고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절박함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이 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육신의 절박함을 가지고 오면 결국 죄사함까지 해결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절박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그리고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매개체요 촉매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질병이나 실패나 가난함 같은 육신의 절박함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절박한 일을 만난다는 것은 반드시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영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더 큰 복입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떤 문제에 있어서 주님께 나오셨습니까? 때로는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그 문제, 그 어려움, 그 질병이 오히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데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문제 있어, 어려움 있어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아픔이 있어, 질병이 있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이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 가운데 덮어지게 도와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깨끗하고 온전하게 고침받고 치유함 받는 이 새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로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절박함을 가지고, 절실함을 가지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복된 새벽, 귀한 한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